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화면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행하시는 입니다.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깜빡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는 거니까 서로 이해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뜻을 행하시는 이라는 제목을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밑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데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한다. 근데 그게 사실 어렵죠. 그쵸?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착하잖아요. 근데 항상 착하게 행동하나요? 항상 착하게만 행동하지는 않죠. 그쵸? 분명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몰라서 그럴까요? 알아요. 알지만 싸우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싶고 사랑을 전하고 싶고 또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싶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 그냥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날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고 마음에 아픔이 생기거나 외로움이 생겨서 그럴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라고 붙이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고 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이 모든 일을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쉬운 얘기죠.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어려운 얘기인지 생각해 봐요. 교회 오면 사실 제일 먼저 배우는 거, 항상 강조하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지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뜻 안에 살아라, 뭐 여러 가지 강조하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교회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러 왔고 학생이니까 여러분을 보지 말고 어른들을 봅시다. 선생님들을 보고 여기 있는 목사를 봐요. 봤을 때 늘 사랑하며 사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이 항상 사랑하고 양보하며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끄덕여주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니까. 하지만 솔직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늘 사랑하며 살지 않아요. 왜 사랑하며 살지 않냐?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오랜 기간 열심히 살아왔고 선생님들은, 그리고 특히 저는 10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길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날 때가 있고 실수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외롭거나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피곤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면 살아야지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는 사실 그거예요. 너희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싶잖아. 기도하자 우리. 우리 힘으로 안 돼. 나도 안 돼.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거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고 그 뜻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도들조차도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조차도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뜻을 해나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딱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왜 어려울까? 왜 중요할까?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 요즘 세상은 어때요? 이겨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조차도 누가 더 갑이고 누가 더 을이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만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싸우죠. 요즘 이혼 사유의 제1번이 그거래요. 요즘은 재산을 잘 안 합친다고 하거든요. 사실 저도 결혼을 생각해보면 재산을 합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벌어서 공동생활비를 해가지고 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됐냐면 아니 왜 공동생활비로 네가 먹을 거 사냐, 같이 먹을 거 아니지 않냐, 사고 싶으면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랑이 뭔지 잊어버려서 그래요. 사랑이 뭔지 잊어버려서 그래요. 사랑은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결혼했을까?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겠죠. 물론 조건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왜 결혼하면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 사랑한다고 착각했거든요. 왜? 저 사람이 나랑 잘 살고 싶어서 누군가가 나랑 결혼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희생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결혼할 수 있어 라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결혼하려고 더 많이 양보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결혼했으니 요구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 이렇게 같이 좀 하면 안 돼? 라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받기만 했고 받는 게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사랑을 받는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실 사랑은 받은 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성경이 끊임없이 말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사랑받았으니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노력하라고. 근데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도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야,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 같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내가 실망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만큼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하자. 사실 제가 여기 앞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저도 안 되는데, 그치?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가능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5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한 사람을 짝사랑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낭만이 있다 그래요. 근데 17살 때부터 그 친구가 저를 미워했어. 그걸 알고 포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억나는 모든 순간을 짝사랑했으니까 있는데 다시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 연애를 했는데 최대한 양보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도 상대방에게 실망하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들 다 바람 폈거든요. 근데 바람 피고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것조차 이해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알거든요. 다들 결핍이 있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컸고 그렇게 해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이해하고 나중에 연락 왔을 때 연락 받아주고 사정을 알고 있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다 말을 해줬거든요. 우리가 요구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사랑했지만 진짜 목숨 바쳐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다 알아, 너희 그거 안 되는 거 그냥 기도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도 해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들 얼굴 좀 떠올려 보세요. 속상한 일 많잖아요. 그냥 한번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지 해주는 거, 그것만 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안 만큼 그리고 서로 나누는 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세요.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받는 만큼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용서하는 법부터 이해하는 법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